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멘. 소중한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022년도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재밌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일인데,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SNS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내 이웃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묻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려 하며 매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웃이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내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상이 사실은 이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기독교가 싫고 자기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 내 곁에 사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관계하며 사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 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 적어도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멀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끼쳐야 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세상은 마땅히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그저 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교회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교회가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선지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야 할 방향이자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을 향해 정의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진실하게 약자의 편에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의를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원래 형편을 항상 돌아보게 하셨어요. 구약에 흐르는 말씀, 신약에 흐르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형편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리방황하며 늘 이동하는 유목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없고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물 수 없고 정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없으므로 나그네인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아무도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가나안 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며 예루살렘 성, 그 시온 성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또 목축을 각 키우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였던 시절이었으므로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으므로 고아와 과부와 그 떠도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보살피는 일들을 너희들이 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땅을 누렸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들의 존재의 분명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그 나그네의 시절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섬기라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확을 할 때도 다 하지 않았습니다. 밀알들을 곡식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오고 가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은 일부러 조금씩 그것을 주어갈 수 있도록 그 곡식단에서 조금씩 그것을 흘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였습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우리가 나그네였기에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돼요. 종되었던 그들이 종되었던 다른 이들의 신분도 함께 보장해주며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그 갈렙도 에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우리가 종되었었기 때문에 종된 자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나그네된 자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하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인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었던 옛 상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그 상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는 의로우니 너희들과는 달라.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는 나는 완전히 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향하여 구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이 조미료의 11조까지 올려드리면서 11조를 계산하는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 조미료의 11조까지도 착착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죄인 되었던 우리처럼 죄인 되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은 원천적으로 막아두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 되었던 때를 돌아보며 죄인 된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되었던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되었던 노예가 되었던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공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모아 이웃을 향해 또 교우들을 향해 나라와 민족을 향해 흘려보내는 것도 바로 이 사명을 위함이었고 바로 우리의 이 본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나그네 되었던 우리, 종 되었던 우리, 노예 되었던 우리, 그런 우리의 그 옛 신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작정하고 초청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인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는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계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할 때는 1대1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줘야 이만큼의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만큼 해주는데 우리가 이만큼 많은 돈을 주는 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계약은 1대1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값만큼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드려야 할진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높이 세우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헤세드, 사랑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계약이 아니라 만분의 1, 아니 무한대분의 1의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없는 사랑이 그래서 헤세드라는 거예요. 언약의 계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1대1이 아니냐? 그 헤세드 때문이에요.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덧입었어요. 내가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룻과 또 나오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 룻은 아무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는 룻을 사랑함으로 품었습니다. 그 사랑하여 품었던 그 마음을 룻은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어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 가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헤세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인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이 지금은 잠깐 한두 사람의 관계를 세울지 몰라도 결국에 그 한두 사람의 관계를 세운 일이 대대에 이르는 복음의 역사, 대대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함께 인자를 사랑하는 헤세드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겸손히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뭐 하나 포기하는 정도가 겸손일까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 없고 저는 실력이 없고 저는 가진 것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와 동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마가가 이 선교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요.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 험한 선교지의 그 선교 여정 속에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 요한이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선교 현장의 어려움들 너무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몸으로도 힘들고 내가 이 고향을 떠나 이 나약함, 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족을 볼 수 없는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선교 사역하니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뭐 거의 죽지 않으면 거의 죽을 때까지 맞고 도망 다니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난 못하겠다 하고 마가 요한이 도망을 치게 돼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마가 요한을 함께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 그를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일어나요. 바울은 저런 나약한 사람은 내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자기 조카다 보니 바나바는 이 친구 그래도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달라졌어.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고 데려가자고 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날 정도로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에 두 팀이 갈랐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을 천거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만 보면 치가 떨려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죽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부가 갈라진 걸, 그걸 보면서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척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자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좀 믿어주자고. 그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다고. 그 이전의 모습 우리가 잊어버리자고. 이 사람 믿어주자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로,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위로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그 모습 그대로 요한까지, 이 마가 요한까지도 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치부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덮어갈 수 있는 것이 이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내가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도 겸손이 나타나야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만 세워서 쓰지 않으셨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그냥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나약함이 그 인생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버림받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므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이러한 겸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간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저 사람은 전도 안 하겠다. 저 사람은 전도해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의 치부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주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며 영혼 구원의 자리에까지 겸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십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나그네 되었고 종되었고 죄인되었던 나를 돌아보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세드의 사랑이 또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무한대 일의 계약 속에 나는 아무 가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한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사랑 이웃을 향하여 흘려 보내십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십시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내가 다른 저 영혼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거 기대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일하실 거 기대하면서 겸손히 그들을 초청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힘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 이 건축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세계 열방과 저 나라와 이웃을 향한 그 선교와 전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민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